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날 이렇게 수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스크린 앞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요, 우리가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한 지체고 한 형제고 자매입니다. 장소는 다르지만 우리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먼저 기도하고 예배 드릴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가득 참을 고백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시며 아버지 앞에 우리의 심정을 토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기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경배하오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경배하오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 나라줬소 강 나라줬소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다같이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사랑한다오. 아멘.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만이 생명의 길 참록된 길이라 항상 내게 주셨소. 다같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신. 맞습니까 여러분?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은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시험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로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 주님의 성령 나를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도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야.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 신뢰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수요 예배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형편마처지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많은 눈물과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섭리를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인커리지 해 주셔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조금 더 열심을 내지 못하고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겸손히 섬기며 모든 문제를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복음 중심, 예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랑이 넘치는 우리 갈릴리 은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신 이강세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 메마른 심령들이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스크린으로 이렇게 만나 뵙지만 여러분 다시 만나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혹시 혼자 계시면 저한테 인사하시고요. 우리 옆에 계시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사무엘상 29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성경 458페이지에 있는데요. 사무엘상 29장 전체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 11절에 있는데요. 458페이지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로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명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사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하는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사무엘상의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한쪽 마음으로 씁쓸했던 것은, 사울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신접한 여인에게로 갔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자신의 위기를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그 노력이 참으로 씁쓸했습니다. 이 사무엘서, 특별히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큰 그림과 메시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붙들지 않는 사람의 이 대조를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가 계속해서 묻고 있어요. 결국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붙잡고 가야죠.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붙잡고 또한 하나님께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29장의 내용으로 넘어가서요, 오늘 본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우리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장은요 27장에서 나오는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독자의 시선을 사울에서 다윗에게로 옮겨보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블레셋에 있죠. 블레셋의 망명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27장에서 보여준 것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아기스 왕의 비유를 맞춰가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품고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다윗이 그 비전을 현실에 닥친 어려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잊어버리고 그냥 도피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버리고 잠시 도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27장의 모습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버리고 잠시 도망하면 인생이 평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버리고 잠시 도망한 인물이 성경 가운데 또 나오죠.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어요.
바로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바로 그것이었죠. 바로 그것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주어진 사명대로 가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뜻대로 발걸음을 니느웨에서 다시스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꼭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무엘상 27장의 말씀도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지난주 본문에서 다윗은 그동안 먼저 하지 않았던 전쟁을 먼저 하게 되었고, 또한 전리품을 가져와서 아기스 왕에게 바치고 그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였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8장 1절 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기스 왕은 다윗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준비하면서 그곳에 다윗을 데리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자,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이 상황이 여간 난감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소나기를 피해 가지고 동굴에 들어갔더니 그 동굴 안에 호랑이를 만난 그런 느낌이죠. 진퇴양난의 어려움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루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자, 다윗은 지금 망명자의 신세이기 때문에 사실 아기스 왕의 뜻에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거역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배신의 징조가 보이면 그 지역이 바로 블레셋이었기 때문에 바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아기스 왕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2절을 자세히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이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블레셋 수령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을 다스리던 리더들입니다. 당시 블레셋은 한 나라의 한 국가가 아니라 5개의 부족들이 하나의 연합체를 이루어 사는 그런 연방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5개의 부족의 수령들은 나름대로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그 중에 아기스 왕은 가드 지역의 수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드 지역은 이 블레셋 연방에 가장 영향력이 많이 있었던 그런 대표격인 지역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과 같이 이웃 나라와 전쟁을 할 때는 이 연방 그 지역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연합군을 이루어서 출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각 수령들이 각각 지역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백에서 수천 명씩 군사들을 모아서 연방 연합군을 형성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기스가 다스리는 그 지역에 시글락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다가 아기스 왕이 이제 같이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같이 참전하자라고 제안을 하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전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다윗의 마음속에는 참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쟁에 참여를 안 하면 배신자로 몰려서 목숨이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고, 참여를 하자니 자신의 동족을 향해서 칼을 겨눠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돌보라고 기름을 부으셨는데, 사명을 주셨는데, 그 민족에게 칼을 겨눠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다윗은 속으로 그때 당시 하나님 앞에 많이 울면서 회개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저를 이 공경에서,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하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들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뒤로하고 내 방식대로 내 삶을 꾸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의지하고 살지 않고 내 뜻과 내 방식대로 내가 계획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 길은 험난한 길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고 최선의 길인 것이에요. 본문 속의 다윗을 보십시오. 아마도 지금 마음속으로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일단 아기스 왕과 함께 전쟁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볼까요?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다른 방백들이요 깜짝 놀랍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 전쟁에 참여시키려고 하느냐라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아마도 이 전쟁에 다윗이 나갔을 때에는 다윗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 그 무리들도 같이 전쟁에 나갔을 텐데 오늘 본문 가운데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있죠.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굉장히 경멸조로 하는 표현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외놈이라고 그러고 중국 사람들을 떼놈이라고 그러고 또 일본 사람들을 한국 사람들을 조센징이라고 경멸하는 투로 얘기하는, 상대방을 낮춰서 얘기하는 것과 같은 표현이 히브리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방백들이 이 히브리인이 무엇을 하려느냐라고 하면서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3절에서 아기스 왕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다윗을 두둔하면서 그는 사울의 신하 다윗인데 지금 망명해서 나와 지난 몇 개월 동안 수개월 동안 오랫동안 같이 지냈다고, 그동안 어떤 허물도 찾지 못했다고, 완전한 우리의 편이라고 그 사람들을 안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수령들과 방백들은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4절에 보면 이 사람을 다시 돌려보내라고,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 연방제도 국가였기 때문에 아게스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혼자서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각 지방의 수령들이 의견을 할 때는 그 말을 수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방백들의 신기를 건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대가 전쟁을 하기도 전에 막 해체될 위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스 왕은 하는 수 없이 다윗을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자, 이것을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요 참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일이 스스로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산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일이 저절로 스스로 풀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블레셋 방백들에 의해서 일이 풀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절로 일이 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다윗을 그곳에서 구해 주신 것입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한국 군대에서 근무를 할 때에 제가 근무한 곳이 부산에 있었던 어떤 군 병원이었는데 목사님을 돕는 군종병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병원에서 근무하는 중대 회식이 있었는데 저는 1병이었나 2등병이었나 그랬었던 것 같아요. 병원장이 무궁화 3개 대령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 중령이었는데, 그런데 그 회식에 중령께서 우리를 격려한다고 오신 거예요. 다들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그 중령님이 한 명씩 술을 따라주면서 병사들을 마시게 하고 있었는데 저는 마음속에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이 중령이 따르는 그런 술잔을 거부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계급 사회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진미를 거절했지만 저는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던 찰나에 제 차례가 됐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일단 술잔을 받고 마시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중령이 오셔서 이제 술병을 들고 제가 잔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때 어떻게 됐냐면 저 구석에 있었던 중대장님이 갑자기 저를 보더니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께 대대장님, 이 친구는 군종병입니다 라고 대신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다음 사람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고참인 병장이요, 저를 부르더니 너 어제 술잔 받았어 안 받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술잔을 받고 마셨는데, 근데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술잔을 받았느냐? 그러면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뭐였냐면, 만일 제가 그 술잔을 받았더라면 저를 가짜 군종병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피할 길을 내어주셨다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전쟁에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아주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 providence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 앞서다라는 뜻의 프로의 접두사와 비디오, 보는 비디오의 그 접미사가 합쳐져서 providence라는 단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요. 그리고 다윗의 씨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 손길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을 인도하십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장의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여호와의 손이 본물과 같아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본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로를 말하는데,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자기가 필요한 대로 수로를 마음대로 고치면서 물을 대는 것처럼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신다라는 뜻이 바로 잠언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잠언의 표현대로 하나님은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 가운데 그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이신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잘 나타나는 것의 대표적인 또 다른 본문이 에스더서죠. 에스더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역사 기록을 보게 하시죠. 그래서 모르드게의 공적을 알게 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에스라에 보면, 혹은 다른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에 있었을 때 바벨론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조서를 내리게 하시고 백성들을 귀환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많은 물품을 내어다 주기도 합니다.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백성들이 방백들이 막 난리를 칩니다. 이 사람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5절 6절에서 보면 이 사람은 백성들이 춤추며 노래하던 그 다윗이 아니냐라고 막 따집니다. 여러분, 이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다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면서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권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 잘 아시는 분입니다.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아픔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어려움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막막함을 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온전히 의지하며 그 섭리를 믿고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위기에서 모면하게 하시는데요, 또 다른 흥미로운 장면이 연출되지요. 바로 6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6절에서 7절을 읽어드릴 건데 이 부분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을 불러 일렀다. 살아계신 야훼 앞에서 맹세하오. 장군은 고든 사람이요, 나에게 온 날부터 이 날까지 나는 장군에게서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어. 그래서 장군을 데리고 출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추장들이 좋게 보지 않소. 그러니 이제 편안히 돌아가시오. 블레셋의 추장들 눈밖에 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어. 소설책 읽는 것 같죠? 아기스 왕은 이제 다윗을 불러가지고 방백들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용건을 꺼내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은 자신이 그동안 보아왔던 다윗은 고든 사람이고 어떤 허물도 있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블레셋 지휘관들이 좋게 보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쟁에 참전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아주 최대한 나이스하게 예의를 갖춰서 얘기합니다. 마치 아기스 왕이 오히려 미안한 듯이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다윗은 이야기를 들을 때 어땠을까요? 막 속에서 쾌재를 부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들으셨군요. 자신이 배신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오히려 아기스 왕이 미안해하면서 쩔쩔매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으로 바꾸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다윗은 오히려 전쟁에 참전하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은 마치 자기가 정말 나가서 싸우고 싶었고 자신의 충성도를 보여주고 싶었지만 보여주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싸우지 못하게 하냐고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아기스는 뭐 더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9절 보세요.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자, 그의 선함이 아기스의 입에서 다시 한번 고백이 되어집니다. 3절도 보십시오. 3절 보면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고, 6절 보십시오.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리고 9절에 다시 한번 고백하죠.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이 모든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원수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사실 다윗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그를 만들어가고 계셔요. 사도행전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수의 입으로 고백해 하십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 쉽게 가지는 않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윗을 몰아가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한 곱이 넘으면 쭉 평탄한 길로 갈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또 다른 고비가 나옵니다.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건너야 할 산과 강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강을 건너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주어진 매일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버리고 자신의 길로 가면 안 된다라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고요. 그 길이 비록 어렵고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도우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습니다. 두려움 없네. 아멘.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아멘.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내 자녀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내가 다스리고 나의 계획과 계산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이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가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 인생의 앞 가운데 아버지 앞날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고 아버지 먼저 모시고 인도하여 주시네.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이 얼마나 평탄하고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길로 갈 수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흥과 성장을 기대하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회에서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과 양적인 부흥을 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갈릴리 은혜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게 하시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영향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숫자적으로 양적으로도 부흥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잘 이루어나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한 일에 사용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한 영혼이라도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살리는 일에 사용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많은 선교지를 섬기길 원하고 아버지 선교지에
위해서 아버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잘 쓰임받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 격리 기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케 하시고 기도 충만케 하시고 감사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시간에 성령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이어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죄를 인하여 아버지의 통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썩었고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악한 사람들인지 아버지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회개로 인한 아버지의 성령의 임재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격리 기간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아버지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계획과 나의 심령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경험되는 우리들의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거나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거나 아버지 하나님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격리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만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부흥과 더불어 우리 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과 가정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